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2장 4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엿새 후에 시작하는 오늘 변화산의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1절의 말씀에 그런 힌트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어제 말씀의 끝에 하셨는데 오늘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어제는 고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본래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가 이제 오늘 보여지는 것이고, 바로 이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 때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이 땅에서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엿새라고 하는 6일 동안의 시간이 경과되고, 예수님은 늘 제자들 중에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한 자리에 데리고 다니셨는데 3명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시는데 평상시와 다른 예수님이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났다. 예수님이 비단 옷이나 특별히 고급 옷을 입은 것이 아닌데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의 옷에 갑자기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눈부실 정도로 하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중 조명을 받은 것처럼 너무도 눈부시게 환하게 되었고 하얗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산꼭대기에서 지금 대화하는 장면들을 갑자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5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랍비여, 이거는 선생님, 나의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만, 랍비여, 선생님,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여기에 계속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천막을 치겠습니다. 텐트를 3개를 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각각 천막을 친다는 것은 좀 더 이 순간, 이 시간들을 오랫동안에 보고 싶고 누리고 싶다는 것인데 너무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매우 지금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예고가 없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때 이들은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매우 쩔쩔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 또한 엘리야, 모세를 말하는데요. 구름 속에 좀 소리가 나는데 뭐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신적 권위를 높여주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결국 예수님에 대한 신적인 영광이 오늘 본문에 잠깐이지만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문득 이제 보니까 갑자기 주변에 이제 아무도 없게 되었고 이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자기들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올 때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을 자랑하고 다니거나 이것을 알리고 다니지 말라고 주님이 경계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 사실은 12명 중에 지금 3명을 뽑았는데 이 3명조차도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죽는다는 것과 살아난다는 것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서 서로 지금 얘기하면서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게 질문을 하는데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오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에 등장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
엘리야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정작 인자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느냐. 인자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다. 13절에 엘리야가 왔으되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보통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이 모든 사역을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지금 다 함부로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보시면, 첫째,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 옷에서 광채가 나고 예수님 옷이 하얗게, 너무도 하얗게 되었고, 엘리야, 모세가 함께 등장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오늘 산 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요청합니까? 5절에 보니까 아예 여기다가 천막을 치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계속 여기 계시고 우린 계속 그 곁에서 지켜보는 이러한 삶을 오늘 요구하고 있는데, 천막을 친다는 것은 조금 더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대로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5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초막 셋을 짓겠다는 내용들이 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지금 이들이 몹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이들은 지금 너무 놀라는 가운데 엄격결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때랑 너무 다릅니다. 광채가 나고 희어졌고 엘리야도 등장하고 모세도 등장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볼 때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고 싶다, 이런 영광을 계속 지켜보고 누리고 싶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모습을 영원토록 더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9절에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너무 싫었던 것이죠.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산 위에서 계속 그 영광 중에만 거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오늘 산 밑에 내려오게 될 때 당장에 내일 본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말이 참 많습니다.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병자들, 예수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산 위에만 계속 계실 수 없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목도하는 것만 계속 할 수 없고, 결국은 제자들은 내려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그 영광을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들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면이 참 양쪽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임재 속에서 영광을 맛보며 사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이 땅에서 너무 달콤하고 너무도 귀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과 한편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를 위해 뭔가 해야 될 감당할 사명이 있다면 이렇게 영광 중에 산 위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으나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영광을 봤으면 산 밑으로 내려와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개인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보고 제자 훈련을 받고 은혜 속에 충만한 시간들, 충전되는 시간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때론 그런 시간이 없이 막 서둘러 돌아다니는 분들을 볼 때는 때론 오히려 위험할 수 있죠. 은혜 없이 일한다든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 바쁘다든지, 그럼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직분을 감당할 때 힘들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임재하심을 누리고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을 다 체험하는 깊고 깊은 나만의 경건의 시간과 나만의 은혜의 시간이 있다면 이제 그 시간을 마치고 나서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이제는 나가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도 받는 것도 필요하고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명을 위해서 오늘 내가 기꺼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것과 그 주님을 위해서 그 명령을 받은 대로 나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베드로는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도 딴 때보다 훨씬 더 멋있으시고 또한 엘리야 모세도 이렇게 보게 되고 예수님이 굉장히 영광 중에 계시다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순수한 마음이죠. 너무 좋았으니까 이 시간을 계속 누리고 싶은데 산 밑에서는 척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려오자마자 병자들, 귀신 들린 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역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오늘도 베드로는 그것까지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한편 주를 위해 내가 일할 것은 무엇인지, 주를 위해 내가 무슨 수고를 감당해야 될지 사명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메시아의 사명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 예수님과 달리 잠시의 편안함에 안주하려 한 베드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영광, 모든 신비한 주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참 좋은 것인데 혹시 그런 것은 참 잘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하거나 뛰어다니거나 수고하거나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나를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일해야 될지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열정과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오늘 주님 앞에서 깊은 기도 시간을 가졌다면 그 은혜 받은 만큼 주를 위해서 이제 고난의 자리까지 또 가는 것입니다. 영광을 체험하고 고난의 자리까지 또 가고 또 영광 중에 나와서 또 충전하고 은혜를 받고 또 오늘 고난의 현장에 사명을 감당하고 이러한 양쪽의 모습을 저희가 이 땅에서는 균형 잡히게 감당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주님이 주실 영광만 바라고 어려운 상황이나 사역을 피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만남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기도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기도하면서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의 깊은 만남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전도회 다락방, 오늘 교회 안의 모든 사역부서에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할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고생하고 그래서 영광과 고난, 주님과의 만남과 사명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또 한 날도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된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초막을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처럼 저희는 이 땅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너무 좋고 때론 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을 사모하는데 때론 주를 위해서 직접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산 밑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 위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산 밑에 내려와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고생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매일 아침마다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의 영광 중에 주님을 뵙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하면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주여 김혜은 권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치셔서 우리 김혜은 권사님 낫게 하여 주시고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정지영
이재영 집사님도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일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좋은 상태에서 좋은 결과를 받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충기 집사님도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많이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튼튼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더와이즈 시니어반이 2시에 개강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8주간 동안에 우리 마더와이즈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8주 동안 마더와이즈가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사업장과 직장,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3월 한 달 동안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극적으로 하나님 봉합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